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자에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이 주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들춰내는 사람을 이런 말로 정의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완전하거나 의롭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느라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지만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들은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여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맞닥뜨리면 사람은 화를 내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율법으로 정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행위도 함께 정죄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행동은 악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돌로 치려고 여인의 주위로 몰려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셔서 여인의 죄와 사람들의 죄를 함께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씩 나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 여자를 정죄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시는 마음을 그 여자에게 그대로 나타내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어렵습니다. 죄를 미워하면 그 죄를 짓는 사람까지도 미워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다시 사람을 만드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발적인 사랑이 아니고 만들어진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정한다면 최고의 선택과 결정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를 위해 사랑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높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할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이 다시 간음을 행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 여인은 다시 간음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다시 간음을 행한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는 벌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